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수년 전부터 많은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딥러닝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컴퓨터는 사람의 뇌처럼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를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딥이라는 단어는 이 신경망이 많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치 여러 층으로 겹쳐져서 있는 크레이프 케이크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보면 예를 들어 컴퓨터가 고양이 사진을 보고 무엇이 고양이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는 고양이 사진을 많이 보고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진에 있는 어떠한 요소들이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하게 되는지, 예를 들면 귀나 눈, 털 등의 모양 같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고양이를 정의하고 그 기준에 맞게 이것이 고양이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에도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잘 학습하려면 고양이 사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오류들을 최소화하고 인지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별로 없으면 컴퓨터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고양이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시간과 높은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사진이 많이 갖추어져서 지구상의 모든 고양이 사진이 있다면 컴퓨터가 그 모든 사진을 보고 또 배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강력한 성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퓨터가 학습을 다 마쳤어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블랙박스라고 표현하는데 컴퓨터는 사람처럼 고양이를 키우고 교제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많은 사진을 보고 패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고양이를 이해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왜 특정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생각했는지 사람의 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컴퓨터도 사람이 어떻게 무언가를 고양이라고 생각하는지 컴퓨터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우는 마치 딥러닝으로 학습된 컴퓨터 AI를 보는 듯합니다. 사실 엘리우의 모든 주장은 거의 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욥기 34장 2절에서 너희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 욥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등 하나님에 대해 불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욥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가지고 그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후가 욥이라는 인물의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분석한 지적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옳게 여겨진다고 해도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이 했던 말들과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그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하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본질과 공의를 하나님 입장에서 제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피조물인 사람이 피조물인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과 공의를 단순화시키는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처음에 나누었던 딥러닝의 한계 중 세 번째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상황을 이해하실 때 욥을 지으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삶을 동행하며 그의 순전한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방식으로 욥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마치 욥이라는 사람의 수많은 사진들을 보고 판단하여 이해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욥을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동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에 대해 결코 자신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 처리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에 따른 고통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엘리후는 그가 욥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설명하고 있으니 그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답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엘리후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박스의 용량에 구겨 넣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후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것을 스스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욱 그러겠죠. 그런데 그러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누군가에게 적용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 34장 10절에서 1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공의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의 잣대를 사랑의 시선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사에 드러나는 데이터 모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와 적용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엘리후 자신도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딥러닝으로 컴퓨터가 학습하듯이 이 세상에서 발견되고 이해되는 정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 세상을 또는 누군가를 또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엘리후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예수의 영이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르게 적용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딥러닝이 아니라 성령님께 배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오류에서 벗어나 공의의 하나님을 이해하면서도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공의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엘리후와 달리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사랑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간사에 드러나는 데이터 모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 사랑의 시선으로 공의를 적용하여 하나님의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자리로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